예,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2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저희가 5절까지의 마귀들에 대해서 그 특성을 성경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살펴보았었죠.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귀, 대문자로 쓴 굵은 마귀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쓴 마귀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문자로 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칭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요. 이 마귀들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하고는 다르고요.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렇게 해서 영적인 존재들이고, 이 영적인 존재들은 아무래도 크기가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마귀들을, 부정한 영들을 날짐승, 특히 뭐 파리 대왕이라 그래서 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또 하늘에서 그 검은 새들에다 비유했는데, 특히 오늘 보니까 마귀들이 무려 군단, 로마의 군단은 6,000명에서 3,000명 사이인데 그래도 몇천 명, 돼지가 2,000마리니까 한 돼지 하나에 한 영만 들어갔다고 해도 2,000개 이상이 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귀나 또 천사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서 그냥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저런 호기심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세상의 무슨 소문이나 학문 전통에 따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그 존재들을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 그래서 오늘 나머지 6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 문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어가면서 6절서부터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이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즉 이 마귀 들린 자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수행하시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있었죠. 그 방해자가 지난번에 바람과 파도인데, 바람과 파도라고 하는 물질적인 자연현상으로 나타났지만 그 뒤에는 악한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 들린 자를 찾아오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마귀 들린 건 아니지만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 영들로부터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3절,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10가지 정도의 마귀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들 얼핏 보면 야,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경배를 하고 하느냐 싶지만요, 성경에 따르면 마귀나 마귀들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주 이 악한 행동을 한다든가 또 무슨 세상적으로 막 쾌락을 즐긴다든가 이런 데 마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술집이나 아니면 무슨 뭐 클럽이나 무슨 이런 데 마귀가 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즉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방식대로 잘못된 경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한 것처럼, 거부한 것처럼 그와 같은 짓을 하죠. 자, 여기도 보니까 경배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엄청나게 종교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상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단들이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온갖 종류의 종교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들은 이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 진리가 아닌 종교적인 행위를 틈타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자,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분께 경배까지 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 다음이 문제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여기까지 보면 야, 이 사람 신앙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그 문맥을 살펴보면 따지듯이 항변하거나 또는 꾸짖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야, 내가 너 같은 놈하고 뭔 상관이야? 넌 나하고 상관없어. 가봐. 뭐 이런 투로 지금 예수님 앞에 사실 굉장히 거칠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찾아서 읽어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 왔어요? 막 어떻게 항변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막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기를 구원시켜주러 왔는데 악력한 영으로부터 구출시켜주러 왔는데 이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괴롭히지 말라.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마귀가 루시퍼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지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그분과 내가 비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예. 그런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내던지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역이 불못에 내던져지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여기는 안 써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8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써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냐면 나를 기품으로 던지지 말라. 이 기품, 지옥과 대조해서 지옥을 상징하는 기품으로 던지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 그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역 성경은 그것을 무적행이라고 해도 부적행.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기품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요나가 갔었던 그 기품인데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잘못 판단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지금 괴롭히러 오신 분이 아니죠.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판단해요. 예수님이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야. 야, 나 예수 믿으면 이제 저기 영화도 못 보고 뭐 예수님 믿으면 무슨 뭐 춤도 못 추러 가고 예수님 믿으면 게임도 못 하고 뭐 예수님 믿으면 뭐도 못 하고 밤낮 그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가 즐겼던 것들 못 할까 봐 걱정이 돼 가지고 필요 없다고 나 예수 필요 없다고 겁내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의 노예가 돼서 속박이 돼서 그들을 진정하게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오신 것을 모르고 있다.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막으러 못하게 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주십니다. 시편 16편 11절로 가보세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도 거기에 하나에 속한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얼굴이 굳어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해야 되는데 얼굴을 보면 대부분 굳어 있어. 왜? 성령 충만하게 순종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죄송스러워서 그냥 항상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항상 웃고 다니지 참. 아무것도 모르고 히히 하는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서 그렇죠? 순종하느라고. 왜?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그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하라.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도가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쓴 이 편지가 빌립보서 아니겠어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께로 나오면요, 충만한 기쁨,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 말고, 좀 내가 좀 전에 주머니에 100만 원 있었는데 그냥 실컷 먹고 했더니 돈에 다 떨었어. 그럼 기쁨 사라지는 거죠. 재밌게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떠들고 그냥 막 진탕 놀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전해가지고 그냥 해장술이나 하자. 이런 공허감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즐거움.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for thy pleasure, 주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우신 분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막 근엄해지고 그냥 막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잖아요. 쉽고 가벼운데 왜 인상을 쓰고 막 그래요? 자아가 아직 처리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주관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돌덩이가 물에 뜨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죄송합니다. 미치는 거지 이건. 됩니까? 돌덩이가 어떻게 물에 떠요?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가볍고 쉬운 거예요. 남들이 보면 너 정말 신앙생활 정말 힘들게 한다네. 아니야, 괜찮아. 난 기뻐, 즐거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넌 웬만하면 십자가 지지 마라. 힘들어. 이렇게 하면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인데 고통을 주는 분으로 이 사람은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왜곡시켰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잘못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비참하게 숨어서 그냥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야단과 가와가. 큰일 났다. 하나님한테 죄를 졌는데 찾아오시면 어떡하나. 막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아담아! 너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지금 검사가 지금 수색하러 왔나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잘못.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나누어주고 싶은 영광을 죄인이 돼서 더러워서 죄인이 돼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주실 수가 없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안타깝다움에 너무나 괴롭고 비참해서,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영광을 누려야 될 내가 죄를 짓고 그렇게 비참하게 오돌도돌 떨면서 두려워서, 그래서 그 아담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내가 길이니 나를 통해 내 아버지께로 가라.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인데 무슨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자, 여기도 그랬죠. 마귀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는 걸 환영을 안 해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그 속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러 오시고, 그런데 잘못 알았어요. 고통스럽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초대장을 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대장을 줬는데 안 오고요. 보라,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디너, 만찬을 즐기겠다. 함께 먹고 교제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고 문 안 열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과부가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직장도 잃고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월세를 못 내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서는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옆에 있는 교회에서 듣고 성도들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좀 도와주자, 빨리 그 일자리 찾을 때까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대답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교회를 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자매님, 어제 집에 가서 그냥 계속 두들겼는데 왜 문을 안 열었어요 했더니, 아니 난 주인이 월세 내라 그런 줄 알고 월세가 없으니까 그냥 문 닫고 숨어서 있었지. 그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게 지금. 아예 우리 교회에서 헌금 걷어가지고 지금 월세 내주고 지금 생활비 하라고 돈 주러 갔었잖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가면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다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준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서 36종 모도 따뜻한 데 와서 지금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당황스러워 가지고,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9절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심에 그가 대답하여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마귀는 이와 같이요 때로 몰려다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늘에 그 철새들이 그냥 막 사카맣게 그냥 쫙 다니는 거 보면 어떠세요? 예, 멋지죠. 예. 예, 근데 성경에 날짐승들이 자 때로 몰려다니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마귀 대문자 그 밑에 마귀들이 잔뜩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이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내보낸다고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만요, 누가복음에는 기품으로, 다시 말하면 그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는 보내지 마십시오.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하고 막 간청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거기에 큰 돼지 떼가 산 근처에서 먹고 있으므로. 자 성경에 보니까 돼지는 깨끗하지 못한 짐승으로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돼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지를 쳤을까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돈 좀 벌어보려고. 야, 요 이방인들 놈들 보니까 삼겹살도 좋아하고 오겹살도 좋아하고, 야, 요거 돼지고기 좀 팔아가지고 돼지 좀 팔아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신 그 자기네들은 안 먹지만 요거는 팔아서라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장사 속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 돼지가 그 근처에 많이 있었는데 12절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려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의 몸속에 있는 걸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서 쫓겨나가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돼지예요. 돼지.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성경에 보면은 돼지는 구원받지 못한 여자들을 일으킬 때 돼지에다 비유했어요. 잠언에도 보면 돼지코라 그래. 돼지코 에다가 금고리를 걷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얘기를 하고,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은 돼지가 진창에서 뒹군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여자분들이 그 뭐죠 머드 축제 가가지고 진탕에서 굵는 거 봤어요? 예, 요거요 똑같은 진탕에서 뒹구는. 참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야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골라서 그렇게 참 잘도 잘하네. 자 뭐 그것 몸에 뭐 피부에 좋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보인다는 얘기고요. 자 어쨌거나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 13절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사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2,000마리쯤 되는 그 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그 바다에서 숨 막혀 죽으니라. 예수님은 아셨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것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싹 그럼 난 삼겹살도 좋아하고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어떡할. 자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깨끗한 음식과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정해 주신 거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좋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구분 안 하고 또 이게 막 그 구약에 있는 음식 가지고 그냥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사람들 안식교도 있죠. 분명히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보자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아 이거 더러워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냐 하면서 하나님 사도행전에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고 모든 경영 방침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했죠.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어디로 왔나요? 이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고난을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그건 보면 성경에 우리 배웠잖아요. 10가지도 배우고 뭐 많이 배웠죠.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고요. 등등등등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는 않지만 필요해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고 인류 역사상 이제껏 아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늘 태어난 아기까지 쳐서 그 수없이 많은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고 이렇게 칭찬받은 인간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최악의 고통과 최악의 시련을 주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즐거워서 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착각할 위험이 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욥기 3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의가 의롭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과는 견질 수가 없다는 것 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욥에게는 이 고통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는 욥은 깨달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죠. 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알아요. 보세요. 여기 그 도림천도 있고 저기 조금 가면 안양천도 있고 하여간 물컵에다가 물을 2컵을 딱 넣어야 돼. 딱 해서 일주일 놔두니까 그냥 다 찌꺼기에 가라앉아가지고 위가 깨끗해 아주 맑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2번 흔들었더니 막 찌꺼기 구정물이 막 이게 저 먼지 막 그냥 온갖 찌꺼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더럽혀져. 그렇죠? 가만 놔두면 뭐예요? 계속 깨끗하죠. 그러면 이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아버지 만나고 좋은 환경에 돈도 많고 뭐 하여간 죄 지을 일이 없어. 모든 게 다 환경이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깨끗한 줄 알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 아니야. 이걸 깨우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휘저어야 돼. 그냥 한번 휘저어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한번 봐야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항상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고 뭐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늘 보면서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몇 번 휘저으니까 그냥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얼굴도 하늘도 못 쳐다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의롭게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내가 의로운데 왜 의가 필요합니까? 나는 그냥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덕군자하고 똑똑하고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보세요.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그래도 좀 반응을 보여요. 나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요? 막 이런 사람 좀 가능성이 있어. 근데 여보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당신이나 가서 믿어.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숨 막혀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욕망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샘플로.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구하니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가서 큰일 났다 그러고 막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왜? 주인이 자기한테 맡겨놨는데 그 돼지 다 사라져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서 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보러 온 거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하고 막 찾아왔어. 15절 예수님께 이르되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자, 세 가지인데요. 앉아 있습니다. 엎드려서 막 뭐예요? 대자로 막 갈치자로 누워가지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바바바 해서 막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하고 딱 단정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단정하게. 자, 그 다음에 바른 옷을 입고 있어요. 뻘거벗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른 정신으로. 제대로 구원받았네. 제대로 구원받았어. 자, 아까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보니까 뭐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냥 뭐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있죠. 자해 소동까지 하고 있고 그런 짓을 막 하고 있는 장면이 4절 5절에 나왔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단정하게 앉아서 옷 탁 정해 입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right mind, 바른 정신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른 정신을 주셔요. 바른 정신. 자, 단정하게 안정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옷을 입었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벌거벗은 것은 항상 뭐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자,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가죽옷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과 제가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면 끔찍할 정도의 상태지만 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 써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으로 저는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벌거벗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옷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이번에는. 왜? 이 옷은 뭐예요? 썩잖아. 이게 썩어. 이 옷은 지금 입고 있는 이 흙덩어리는 이거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옷을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썩지 않은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우리의 육체죠. 해체되면, 죽으면 해체되는 거죠.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육체가 아직 죄가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신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음하고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제대로 지금 정신 차렸구나. 그래서 지금 옷을 딱 입고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 여기 나와 있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에는 건전치 못한 잘못된 생각,
허망한 생각.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로마서 1장에도 그렇고 허망한 생각. 이게 지금 다 잘못되어 있어요. 건전치 못하고 옳지 못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올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건전한 생각의 영.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딱 보는 순간 건전치 못하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하고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괴상한 별짓을 다 해도 딱 보니까 건전치 않다. 그러면 X.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데 건전한 생각. 누가 봐도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Sound mind. 그런데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셨으니까 그 생각을 따라 살라. 이게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돼. 왜? 그게 무슨 소용이야.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이 중요하지.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시네요. 예를 들면 이 낙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등등등등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요즘에 하도 뭐 동성애 낙태가 나와서 뭐가 됐든지 간에 누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최고 주권자이신 최고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죠? 예. 그런데 맹자가 그러는데요. 그게 군자가 뭐라 그러나 아주 이 잘못되면은 그 저항할 수 있다 그랬대요. 그 뭐라 그러죠? 역성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위에 왕이 삐딱하면 그냥 내리쳐서 그냥 갈아쳐도 혁명이 된다. 그건 맹자 생각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각은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다 복종하라고 돼 있네요. 이런 엉망장창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해? 예,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독재자 네로가 왕일 때도 왕을 존경하라 그랬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뭔 생각이 있으시겠죠.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다시 5장으로 오셔서 그렇죠? 자, right mind, 바른 정신. 자, 16절.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 들렸던 자들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그에게 고하고 또 돼지들에게 관한 일을 고하매. 자,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다음에 돼지에게 집어넣어 달라 그래가지고 돼지가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쫙 속된 말로 보고를 올린 거예요. 보고를 딱 올렸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계신 분이 계셔? 야, 가서 우리도 따르자, 경배하자. 그랬을 것 같죠? 그럴 리가 없어요. 큰일 났네. 이 사람 보내야 돼. 이제 우리 나머지 돼지까지 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큰 손해가 끼치겠는데? 어떡하지? 가자. 빌러 가자. 제발 떠나달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자, 보세요. 17절.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다. 이런 분이 찾아오셨는데 제발 떠나달래. 왜? 이 한 혼이 구원받고 점잖게 앉아서 올바른 정신에 완전히 변화된 그 사람, 그 마귀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거품을 지르고 막 족쇄를 치우고 막 그 미친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하신 분을 경배하고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간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뭐 돈이 중요한 거야. 이 우리 돼지. 그래서 어떻게 해? 돼지가 더 중요해, 이 한 혼보다. 예수님은 한 혼보다 온 천하보다 한 혼이 더 소중하다 그랬는데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하고. 그래가지고 돼지 안 잃어버리려고 따라달라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지만 그게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요, 바른 정신, 정신을 차리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떠나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떠나달라. 야, 나 예수 믿으면 너같이 될 거야. 겁난다. 야, 그냥 좀 우리 자꾸 피하고 멀리하고 떠나가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서 제정신 차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9절, 18절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에게 간과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막 이랬는데 예수님 뭐예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뭐 가서 나의 증인이 되거라 이래요. Go! 가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라. 가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좋은 일을 해주셨는지 가서 이야기하라. 증인이 되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9절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셨습니까?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비참하게 살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게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데 뭐가 불만이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찡그리고 사세요. 확 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너 왜 그러냐? 나는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고통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에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얼굴에서 그냥 미안하다 자꾸 웃음이 나오고 너무 기쁜 걸 어떡하냐? 아이 물론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육체가 아직도 구속받지 않고 이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두 번성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아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아, 저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힘들겠구나. 그걸 알죠. 항상 히히호호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물론. 그러나 항상 또 24시간 내내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기쁨을 되찾고 항상 우리가 밝은 모습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가서 잘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겼는지. 이게 얼마나 오늘 제가 30년 동안 기도할 때 보니까 형제님 이 교회 와서 20년 넘었는데 20년 동안 기도가 똑같아요. 형제님은 그냥 항상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서부터 나오는데 긍휼이 많으신 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여기 나와 있잖아. 불쌍히 여기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그게 제일 마음에 와. 왜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데. 예? 그 히딩크는 아직도 배가 고파서 뭐 저 축구나 더 하라 그러고요. 저는 아직도 긍휼이 더 고픈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긍휼이 필요한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긍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 여기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죠. 불쌍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고. 와! 크게 놀란 겁니다. 이 마블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블 하면 그냥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미쳤었잖아요. 당신. 그 미친놈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정상이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와, 그게 가능해요? 당신 완전히 그때는 뭐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자,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안 끝나면 안 되죠. 자, 비슷한 말씀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구약으로 가면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상인가 본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또 성경을 자꾸만 틀리게 읽으니까 사무엘상 12장 맞네요. 사무엘상 12장 24절. 사무엘상 12장 24절.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구절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해놨어요. 잘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냥 생각하면 안 돼. 깊이 생각하여, 깊이 생각해봐. 그럼 네가 불만을 할 일이 뭐가 있어, 짜증을 낼 일이 뭐가 있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쁠 텐데,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야,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게으르고 정말 부족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큰 일, 그게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셨단 말인가. 그 부분을 두려워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해, 입으로만 말고 마음을 다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인처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해놨습니까? 그렇죠? 읽을 때마다 야, 이건 성령님께서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며, 신약에도 나오죠?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사실은 이 구절을 우리 교회 표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약에 고린도 후서 13장 8절로 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 시간에 우리도 불순종하는 영에 속아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영에 붙들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죄의 종 노릇을 했는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앉혀놓으시고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그렇죠, 올바른 제정신을 주셔서 건전한 영을 주셔서, 생각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